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표를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하라.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로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근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에 무서운 적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핍박, 고난, 역경 또는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순교의 현장 같은 외적인 핍박이 강했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단의 세력들이 판을 쳐서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일, 아주 극심한 피해를 많이 줬던 그런 이단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명지주의입니다. 이거는 이원론을 근거로 해서 영혼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몸은 죄악되고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육신의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생각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고 가짜로 오신 것이다, 가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너지니까 이건 교회 존립이 무너지게 되는 아주 극심한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할례를 똑바로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는 영지주의도 방해를 했습니다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경계해서 오늘 말씀하심이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율법의 자유로부터, 죄악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죄의 멍에를 다시 찌러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안 된다 하면서 2절에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복음이 유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효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 3절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할례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니까 이건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결국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 그런데도 그걸 버덕버덕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단에 잘못 빠지면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을 복음적으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한 반역죄들, 불신앙죄들, 이걸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부활로 새 생명 얻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새 사람이 될 때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져요. 이 땅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요한복음 8장 31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변화받으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세상의 소유로부터,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복된 신앙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맞게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 방종하고 죄를 아무렇게나 막 져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에 범죄하고 함부로 행하는 방종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져도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해서 방종하는 함부로 생각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계해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거룩하게 더욱더 성별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다. 그래서 이 표어로 삼았는데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고 말이 좋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내 앞가림하고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게 자아를 성취하는 게 신앙의 목적처럼 이렇게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양보하고 사랑한다는 건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역설이에요. 이게 말은 쉬워요. 바라보는 건 아주 그럴듯해요. 좋다 말이죠.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왜? 그게 죄성이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앞가림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그게 죄성이고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서는 세상신이 그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신앙은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 되어지는 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복음의 은혜로는 된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 복음을 누리는 신앙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신앙의 결과로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소유의 축복, 물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뭐 학벌이다, 좋은 거 다 많지만 그런 걸 넘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하늘에 속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예를 보면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복음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신앙을 열심히 잘해서 이런 법 저런 법 잘 지켜서 그래서 자기가 신앙 잘해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된 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것저것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재물도 사랑하고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은 받았고 부자는 되는지 모르지만 존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걱정거리도 안 되면 염려거리도 안 되면 그냥 싱둥생둥 돌아갔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갔을 텐데 이게 맞는 말씀인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와서 믿고서 부자가 돼서 한 자리 차지하고 좋게 살려고 세상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지고 따라왔는데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으로다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수련노같이 돈과 명예, 권력 이것만 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인생 살고 보니까 그게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좋게 할 줄 알고 만족하게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을 진짜 살아보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려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이걸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인생 헛되구나. 이게 목적이 아니구나. 근데 여전히 그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하늘의 영적인 역사들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게 여전히 좋다 그러면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불러주니까.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더니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안에 있던 욕심부리던 이기적인 욕심에 죄악된 마음,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주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뀌었는데 자원해서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수탈한 일이 있으면 5분의 1, 20%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갑절을 더 주겠다는 얘기는 400%를 주겠다는 거니까 20배를 더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기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걸 깨닫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평생 율법 잘 지킨다고 자기 자랑 삼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줄 알고. 삭개오는 죄인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생 예배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부자 청년처럼 복도 받고 세상에 잘 된 것 같은데 마음이 바뀌질 않고 사람이 바뀌질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변화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가? 그런데 이게 영적인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은 그냥 쫓겨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결박해서 데려오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서 꼬꾸라져서 눈이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제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주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는데 소경했다 눈 뜬 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고정관념, 인생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을 모든 거 이게 싹 바뀌어버렸다는 게, 왜? 어둠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그런 말씀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어떻게 바뀌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핍박자로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생각이 비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 이게 어떤 걸로 됐냐?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십 년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서 거기서 돌을 닦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 죄성의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평생 안 바뀌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수전노 같은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걸 양보해. 사람의 마음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다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고 자랑 삼아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왔던 부자는 안 됐어요. 자랑거리 같은데 안 됐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마음을 바꾸시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바꿔주옵소서. 평생 신앙하면서 예수님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신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세상에 썩어질 것, 지나갈 것 여기에 얽매여서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해에는 변화받고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참 힘든 일인데, 저를 봐도 힘든 일이에요. 이거 역설인데 이게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금년 한 해 새해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그러면서 여호사밧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능력도 부족하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되지요. 그래야 보편적인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존재가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여기 있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뭘 조금 행위를 했다, 선행을 베풀었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존재가 바뀌어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은혜고 기독교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랑으로 강권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치적으로 볼 때, 계산적으로 볼 때는 영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셨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세상 중심의 땅의 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에서 그렇게 사모가 되고 누려지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파괴가 되냐,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하고 싶은데 왜 핍박이 고난이 심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마음에 뜨겁게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고 사랑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변화받게 하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던 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그 믿음 보시고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청지기의 삶을,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한다면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고는 아깝고 인색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성에 붙잡히고 사단에 붙잡혀서 세상신에 붙잡혀서 그것 가지고 끝까지 손쥐고 있다가 그걸로 끝나요 인생. 그런데 죽으면 후회된 거지. 주신 것 가지고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면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렇게 하려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43절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복 달라고 그리고 복을 많이 쓰임 받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지 사랑으로 베푸는 신앙을 하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청지기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주셔야 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요. 우리 생각이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건 돈 많은 사람, 부자 된 사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치부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셨다. 적은 것 가지고 하면 주님께서 더 기쁘게 생각하고 더 크게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나중에 양이다 염소다 우편이다 좌편이다 심판하실 때 우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뜻이고 다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그게 예수님께 한 거다. 그게 하나님께 한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아서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위축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 바라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도와줄 생각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만 공부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못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공부 잘해서 남 주나 남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라 그러면 남 좀 나눠주세요. 그럼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주님께서 공급을 더해 주셔서 맡겨 주셔서 더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나눠줄 게 없다고 난 나눠줄 게 없다는데 복음 나눠줄 게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거 나눠줄 게 있잖아요.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정 나눠줄 거 없으면 중보기도 해주세요. 기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아깝고 인색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달라고 그래요. 그냥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누가복음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작은 걸 크게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주시면 더 많이 받으면 해결되면 하겠다 그러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공급의 문을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느냐? 예수님처럼 그 기쁨을 누리라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존재의 축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별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구별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해 본 사람은 알지만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우러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늘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염려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려고 그러면 사랑을 충만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후에 그걸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쁨을 너희도 충만하게 하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근데 주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돈이 많아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높아지셨다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다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존재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게 열려지면 누가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뭐 날마다 나눠줘도 다음이 없고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허락하시려고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존재를 바꿔주셨는데 이건 못 누리고 날마다 세상에 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렇게 인생 끝나면 인생 잘 살고 가는 거냐 말이지.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새해에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과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들기만 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그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이 충만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 기쁨, 그 감사가 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고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되느냐? 예수님의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열려진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돈을 오히려 갖다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절로 따라오지 않겠어요? 돈 많은 거 갖고 버는 것 같은데 수전료처럼 들키고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난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됐는데 나누질 못하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존재가 바뀌는 은혜부터 나타나서, 사개월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일하고 김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고 박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나부터 거부하고 안 된다고 거절하면 이건 사단에게 붙잡힌 마음이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하늘에서 열어놓으셨는데 땅에서 풀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공급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그거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청지기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걸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신앙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새해에는 교회도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 자녀들을 통해서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사단이 넘보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